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노래 가운데에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영화 주제곡이었는데 남한에서도 이 곡이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노래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대사가 흘러나와요.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인생의 상봉과 이별이 많이 있지만 헤어져도 내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남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깊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심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심장에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 심장에 당신들이 남겨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진한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한 사랑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드린 말씀대로 빌립보 도시에서 처음 전할 때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밤새 지진이 일어났고 이것을 계기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일어났던 사건을 모르는 이 감옥의 상관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석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그렇게 맞았는데 다음 날 아침 그냥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무언가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넣고 뭔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때렸습니다. 그러면 뭔가 재판을 하든지 죄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어떤 뭔가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살며시 그냥 다 보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석방한다라고 하는 말에 기뻐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에 의해서든지 매를 맞거나 구속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재판 없이 매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관리들이 감옥까지 직접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에 니네 왜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나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서 왜 너희가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매를 맞지 않았을 터인데 그 험한 매를 다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일 이때의 사도 바울이 매를 맞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간수장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로마의 시민권자야 라고 아무 말 하지도 않고 다 얻어맞고 감옥에 갇힘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나갈 때도 그냥 조용히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갈 때 되어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면 그냥 빌립보 교회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빌립보 교회가 당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 말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에서 겨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핍박을 못 이겨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 사람이 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갖게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에는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3년 이상이 흐르면서도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사랑도 식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의 사랑은 더 진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랑에는요 꼭 뭐가 함께합니다. 뭐가 함께하냐면 물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후로 13년이 넘도록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을 하고,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서로 돕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진한 사랑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진한 사랑이 어떤 그 사랑의 고백인지 여러분들이 7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찾아보셔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야 됩니다. 자, 7절에서 우리 같이 읽으면서 찾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어떤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은, 첫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세상 노래나 시인들의 시에는요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당신이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왔어요, 이런 글귀라든지, 내 안에는 당신이 가득 차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글귀들은 많아요. 이건 전형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응답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재판정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은혜에 함께 참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과 교회와의 관계, 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현대어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죠. 여러분이 현대어로 저는 읽을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해보십시오.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 마음에 있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 고백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너가 있어. 너 마음에 나 있어? 그러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들어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제가 들어 있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제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우리 안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구역 식구들이 서로 제 속에 집사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21세기의 빌립보서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은요, 자 8절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사랑 고백이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사랑 고백은 내 사랑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심장을 내세웁니다.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심장으로 사랑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심장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을 증인으로 세웠다면 무엇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이 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뜻이 심장만을 의미하지 않고 장기를 뜻해요. 장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쓰는 언어에서 장기는 사람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 장기가 감정, 특히 사랑이나 또 언어에서 동정심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에도 장기와 감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면서 흥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장이 뛴다. 또 겁이 없는 것을 간이 벗다노, 간이 벗어. 또 몹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향하여서 간이 콩알만해졌다. 또 몹시 초조하고 안타까워서 속을 막 태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간장 태운다. 요즘에 트로트, 미스트롯,
이런 트롯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트롯 가운데에서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픈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거죠. 이 노래가 6.25 전쟁 당시 퇴각했던 북한군에 납치당해서 가족과 생이별하면서 그 미아리 고개를 넘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잊은 사람들의 한이 담겨져 있는 곡이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그럽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단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설계에 굉장히 유명을 했던 이 박완서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의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박완서 선생님은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때인 1988년 5월에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레지던트였던 아들이 과로사로 죽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요, 서울 올림픽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어서 온 나라가 흥분된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이 박완서 선생님은 참담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이 올림픽이 열리는 서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부산의 큰딸 집으로 갔는데, 그 집 베란다에서는 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리는 이 수영만이 한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박완서 선생님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하는 거죠. 오나가나 그놈의 88 올림픽 정말 미칠 것 같다. 서울집도 잠실 경기장과 올림픽 공원 사이에 있어 그 들뜬 야단 법석이 싫어서 들리고 보일 것 같더니만 여기까지 그 축제가 따라올 게 뭐람.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일이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여러분, 이 마음, 이 문구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이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한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때는 한 말씀도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서서히 회복해 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어르신들 중에도 자녀를 앞세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도 있으셨고 오래전에도 있으셨고,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슴 아픈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앞세우지 않았어도 자녀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심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바주 명성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예수님의 심장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인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증인될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증인될 만큼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랑 고백은 뭐로 나타나는지 9절서부터 11절 말씀 속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의 세 번째 고백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사랑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추상적입니다. 아마도 현실적인 기도를 한다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현실적인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가 현실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세워졌고 참 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로마 황제의 오른팔과 같은 고위 권력자를 붙여주셔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고, 빌립보 상권을 쥐고 있는 경제인들을 교회에 많이 보태주셔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선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런 물질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첫째는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많기 때문에 더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우리 파주명성교회에 이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랑은 이 감정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외모 가지고 사랑을 하면은요, 이 얼마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글에 의하면은 이 감정적인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답니다. 이 감정으로 하는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 한
900일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가슴 뛰는 사랑이 없다고, 나는 가슴 뛰는 사랑을 해야겠다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분별력과 진실함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참 복음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또 사람 속에서도 내가 좀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어떤 외적인 모습만 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분별력이 없으면 길게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별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분별력 있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의의 열매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는 내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각자가 이루어내는 업적이나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 자체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 가지가 나무에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의 결론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리고 쉼 없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그냥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파주명성교회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가, 또 여러분과 교회와의 관계가, 또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그런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